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지혜의 영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혜와 총명이 더욱더 충만해서 풍성한 삶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이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내가 뭔데 그까지 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거기다가 반드시란 말을 첨부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났는지 연이어서 말씀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제 추측에는 그런 과정이 끝나게 되고 아마 며칠 더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거 참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경험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의문도 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며칠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시내산에 갔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는 걸 장면을 봤어요. 또 목격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후에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좀 멍한 상태로 있지 않았을까요? 시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놀람과 부담과 의문이 그 가운데 들지 않았을까요? 좋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는 건 좋은데 근데 그들에게 가서 말할 때에 야 누가 널 보냈어? 야 말해봐.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덜컥 생기게 되었지요. 더군다나 모세는 옛날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있었던 경험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민족으로 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동족이 싸운 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야 너 우리 동족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대두는 장면을 보고는 얼마나 놀랬어요. 야 이게 참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불신도 있고 한번 그때 거기 그런 장면이 있으면서 모세가 온갖 변명 안 했겠어요? 야 사실 나는 같은 민족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야 그래도 우리 민족으로 해서 내가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변명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말 듣고 놀래 도망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야 요쪽에서 나는 그래도 왕자로 있었지만은 민족으로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암만 설명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불신감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을 곡해하고 또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진의, 바른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곡해된 내용만 나오게 되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 요즘 선거운동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별말도 아닌데 그걸 갖고 꼬투리 잡고 곡해하고 자꾸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일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계시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주신 계시는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심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지요. 계시가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꿈이나 환상, 음성 다 같이 본 것 아닙니다. 자기 혼자 못 보았습니다. 그건 매우 개인적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봅시다.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잖아요. 강한 빛을 보고 꼬꾸라지게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함께 갔던 사람은 그걸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못 보고 못 듣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암행어사 같은 경우 마패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받았던 이 계시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증명해 보일 길이 도무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될 때에 목사가 신학교 졸업 증명서도 떼야 되고 목사 안수 증명서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학 졸업했으면 또 신학교 졸업했으면 신학교 졸업 증명서를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쭉 있는데 세계가 인정하는 공통적으로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 신학교가 인정하는 그런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졸업했냐 안 했냐 하는 공인된 학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명서를 다 갖다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리까? 당신 나를 보낸 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어찌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얘기하고 권위와 삶 아니면 능력과 실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말은 뭔가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여기에 아주 합리적으로 질문합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입니다. 의심하는 것을 모른 척 아무렇지 않게 떡 있으면 되지 않지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실존 앞에서 놀라운 능력과 권위 앞에서 나는 수긍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설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흔히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 종종 많이 만나게 되죠. 예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데 흔히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도 쉬운데 그런 이유는 신비 그 자체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 그 자체에 사로잡히게 되면 진지한 질문을 하지 못하면 어이구 놀랬다고 하는 어이구 신비하다고 한 게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나에게 이런 신비한 것을 보여준 분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영에 빠져들게 되고 미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해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나에게 계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가? 분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2장 또 13장 사랑장이고 14장에 보게 되면 은사에 관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방언의 은사는 자기 혼자 가서 하든 뭐든 괜찮은데 예언의 은사가 오게 되면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하되 순서를 따라해라.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오면 이 사람이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잠잠하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 잠잠하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연애 은사가 왔는데 이 연애 은사 온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해라. 아이고,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영적 분별을 하라고. 아이고, 그거는 악한 영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검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객관화시킨 것입니다. 진위를 분별하고 그것을 나머지는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객관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연애 은사가 온 사람은 두 사람만 몰래 삭둑 들어가서 비밀만 비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쉽지요. 쉽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에 대한 설명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 신학적인 말을 잔뜩 많이 늘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원래적인 의미는 나는 나다. 그런 말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자 하나님이다. 지금, 과거의 하나님이고, 현재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미래의 하나님까지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저런 설명을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 하나님께 대한 자기 계시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문맥을 보면서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누가 날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나다 어쩔래? 나는 딱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모세야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나다. 어? 내가 인도한다니까. 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말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거나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런 이야기죠. 어느 날 아들이 컴퓨터 놀이 하다가 게임 놀이 하다가 그만 컴퓨터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아버지 주머니 사정도 아는데 이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또 사기도 뭐하고 이거 걱정이 돼서 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녁 아버지가 직장 갔다 돌아오시게 됐는데 같이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우물쭈물하면서 컴퓨터 고장났는데 참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대뜸 야 얼마짜린데 턱 얘기하시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돈 줄게. 당장 하나 사와.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모아둔 돈을 내어놓으면서 야 나는 아버지야. 그렇게 탁 돈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자전거를 하나 중고를 구해다 주었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는 학교 갔습니다. 그리고는 교실에서 이렇게 자기가 볼 수 있는데 자전거를 놔두지 않고 자기가 안 보이면 남도 안 보일 걸 생각해서 그 나무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손 맞추고 나오니까 자전거가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딴은 숨겨놓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보였는데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뒤에 놔뒀단 말이죠. 또 뒤에 놔둔 앞에 놔둔 들 어떻겠어요? 갖고 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잊어버렸는데 집에 낙심하여 왔길래 제가 그 다음 날로 바로 가서 새 자전거 한 개를 턱 사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미지가 강해야 믿음에 굳게 섭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버지 학교잖아요.
암만 성경 공부를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가만 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다들 없을 때에, 심리적으로 봐서 없을 때 믿음도 더 이상 자라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나는 아버지입니다는 아버지 학교가 나오게 됐죠.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그 엄마가 제일 잘 교육하는 자녀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 문소리가 때리러 나거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얘들아, 아빠 오셨다. 그래가지고 애들 하여금 쫓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 자녀 교육에 으뜸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버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엄마가 다 하죠. 극성스러운. 유대인 여자들 극성스럽거든요. 엄마가 다 합니다. 그런데 집 한가운데, 방 한가운데는 아버지 자리가 딱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는 존재함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집에 들어올 때 얘들아, 나다 이러면서 들어가면 좋은 교육이 된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나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대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과도 같은, 야, 너 뭐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나는 나라니까 내가 알아서 해. 야, 어쩔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공산주의자들은 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논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쟁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칼 막스도 그렇고. 여러분, 그 중국의 모택동 같은 경우도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또 국민군과 싸울 때도 그 전쟁 때 빗발전 총탄이 있는 그 전쟁터에서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죠. 책입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택동 같은 경우 그 서예 같은 거 하게 되면 모택동 필체가 나옵니다. 글도 잘 썼어요. 잘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 주석 있잖아요. 김일성 뭐라고 불러요? 김일성 국방위원장인가? 뭐 어쨌든 김일성 같은 경우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 전쟁하는 중에서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논쟁을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논쟁을 잘해야 상대를 설득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보여주실 분입니다. 쓸데없는 논쟁하기보다는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난 나야. 야, 난 나야. 모세가 두려움에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내 말도 안 들을 텐데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말빨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야, 시끄럽다. 아마 더 좀 상스러운 표현한다면 입 닥쳐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나다, 야. 그런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네가 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도무지 없다. 네가 나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다. 나는 그냥 보여줄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또 설득을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보여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의 존재를 체험하게 될 때에 그거로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욥기가 있잖아요. 여기 고난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 앞에 잔뜩 뭐 이런저런 얘기, 우리가 생각해도 이야기, 합리적인 얘기에 대해서 아니라 그러기도 하고, 뭐 뒤죽박죽, 이래 엎치락 뒤치락, 뭐
온갖 저 얘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친구들의 얘기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합리적이고 더 상식으로 옳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욥은 괴로워합니다. 앞에도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건 믿는데 앞에도 안 보이고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 고민하던 차에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었더니 가졌던 온갖 질문거리, 의심했던 것, 그리고 친구들과 논쟁했던 이런 것들 다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야,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의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이미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냥 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나는 나다.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먹을 때도 한마디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드려지게 될 때 참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격려가 여러분 귀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논리보다도 주님의 나타나심이 귀한 줄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